감사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요. 어떤 버릇인가 하면 신문을 보면서 미국 미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데서 발표하는 금리와 관련된 뉴스를 찬찬히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미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를 FED라고 이제 패드라고 합니다. 왜 그걸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가 하면 거기에서 이자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곧 따라서 올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올렸는데 우리나라가 올리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유심히 살펴보는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은행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작년부터 은행에다가 갚아야 될 돈의 액수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매달 뭐라고 오는가 하면 이번 달에 납부할 이자는 얼마입니다 하는 게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자를 받으면 제가 이제 마음이 덜컹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당분간 제 마음을 멍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헌금했는데 그 헌금한 돈의 많은 부분이 은행의 건축 이자로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그 헌금한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 같은 피 같은 돈인데 그런 돈이 그렇게 나가는 게 너무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복합적 감정이 제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아주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게 한 3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죠. 거기에다가 한 1년 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꽤 먼 데서 일어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계가 다 하나로 엮여 있어서 그 영향이 아주 즉각 우리에게 반영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은행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 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2, 3년 전에 비하면 말이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난방비니 전기요금이니 하는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외식하려고 하면 이제 10,000원 이하짜리는 없어요. 그만큼 많은 물가가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이런 걸 이제 경제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같이 오르는 걸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같이 다 올라가니까 참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불황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고 또 보면 성도님들 힘든 거 다 피부로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목회 경력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압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또 제가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때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목양실에 있으면서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교회적으로도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좀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제가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기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나서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두로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과 나누라고 하는가 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기를 원해서 나에게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셨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 로마서를 보던 것을 한 주 쉬고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데가 어딘가 여러분이 잠깐 상상의 날개를 좀 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밑에 쪽에 있는 호수가 사해이고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요단강 따라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국경 마을이 있는데요. 그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 마을 이름이 단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국경 마을인데요. 그 국경 마을에서 지중해 쪽으로 쭉 반드시 서쪽으로 걸어가면 나오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두로는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 헬라인들의 땅이죠. 그 두로와 시돈을 합쳐서 그곳을 베니게 또는 페니키아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수로보니게는 어디인가 하면은 이게 합성어인데요. 앞에 나오는 이 수로라고 하는 말은 두로라고 하는 말의 변형어이고요. 뒤에 나오는 보니게는 바로 베니게라고 하는 말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베니게를 합쳐서 만든 지역명이 바로 수로보니게인 거죠. 바로 그 두로 지역을 이제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로라고 하는 곳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게 엄마가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딸 때문에 딸도 마찬가지지만 큰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로나 시돈은 그 지중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해상무역으로 굉장히 그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다른 도시에 사는 것보다 더 그 도시 사는 사람들은 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이고 또 살만한 윤택한 어떤 도시 문화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치료기관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다. 나름대로 이 여인이 노력했지만 근데 이 귀신 들린 문제는 병원 가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 병원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문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난제 가운데 난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의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딸의 문제는 그야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아주 답답한 지경에 있는 것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의 이 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다. 바로 딸 때문에 도무지 이 문제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좀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숨겨지지 않았다 하는 거죠. 뭐 예수님이 가시면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숨겨지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결심합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해결이 될 듯 될 듯한데 안 되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지만 해결이 안 돼서 막혀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오늘 25절에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이란 말은 즉시란 말이죠. 즉시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에요. 엎드린다는 말은 존경의 태도를 표하는 헬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엎드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도무지 내 실력으로는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 삶을 막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 포기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곧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시도하던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해결 방법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비결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방법을 그대로 같이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게 아니고 그 방법들은 내려놓고, 그 방법으로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 해결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26절이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 방법, 예수님께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요즘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내에 들려 있습니다.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그 방법으로 안 됐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쫓아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데요. 예수님이 뭐 좋게 해주시겠죠. 좋은 거 기대하고 바라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똑같아요. 자식 잘 되길 바라고, 부자 되길 바라고, 돈 많이 벌길 바라고,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이건
불신자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 성경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소망,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품고 있는 것은 나도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도 다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십시오.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십시오. 자녀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세요. 내 진로 문제 때문에, 내 어려움, 내 취업 문제, 내 직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앞에 호칭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말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으로 드린 말씀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들리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개를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102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내게서 나의 괴로운 날, 여러분 지금 괴로운 날이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 좀 쳐다봐 주십시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것,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그거 듣고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편 9절이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 여러분 지금 환난 날 아니신가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대로 하지 않잖아요. 환난 날에 주님 부르는 게 아니고 환난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하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 실력을 의지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환난 날에. 그렇게 하지 말고 환난 날에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시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자,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자기 딸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딸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26절 보면 이 여자는 헬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 종교 또 헬라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내 딸 고쳐주세요 했을 때 바로 고쳐주면 그러면 이 여인은 다시 헬라 문화 속으로 이방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병 고쳐준 일종의 하나의 신흥 종교의 교주쯤으로 여기고 끝난다는 것이죠.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그냥 예수님이 해결만 해주시는 걸로 끝나면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고.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다고. 제가 꽤 많은 세월을 목회자로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것이 병원을 통해서 수술을 해서든지 병원에서 오래 못 산다고 했는데 막 10년 20년을 산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막 병 고치기 위해서 막 그 간절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병이 나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열심히 있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제 목회 경험으로 보면 많은 숫자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이 여인도 그럴 거라는 거죠. 딸 고쳐주는 이 문제 해결해주면 자기 헬라 문화, 헬라는 다종교 문화거든요. 그 헬라 문화 속에서 그 가난한 종교에 깊이 빠져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그들로 따지면 또 하나의 그 우상 종교의 교주나 내지는 사제쯤으로 여기고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로 고쳐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 하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는, 예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시키는 그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응답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밀접하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지금 유대인의 세계관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로 딱 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비유대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비유대인은 개, 돼지로 여겼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문화를 활용해서 이 여인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27절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아,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는 배불리게 먹게 하지만 개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방인은 하나님에게 관심사가 아니다. 이방인은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구해봐야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응답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이 문화, 유대인의 세계관을 활용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체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또는 무시당한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기의 딸의 병이 낫고 아니면 고침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찰나가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관심 없다. 내게 구해봤자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고쳐줄 수 없다 라고 한 이 유대인의 세계관을 활용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바로 지금 믿음을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찰나에 지금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딸 병 낫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께 왔다고 하면 나를 무시하네? 아예 안 고쳐주려는가 보다. 그러면서 좀 속에서 열이 받치겠죠.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딸 병 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래? 안 고쳐주는 거 왜 괜히 무시만 당했네? 하고 돌아갈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여인이 대답하는가요? 28절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그것을 개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개라고 취급받는 거 그거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 먹어야 나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먹던 부스러기로 표현된 것이에요. 이 여인이 처음에 올 때는 딸의 병 낫기를 위해서 왔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28절에서는 딸의 병이 낫는 그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도무지 해결이 난망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케이스를 보면 먼저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기존에 내가 취하던 방법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정한 후에 그분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구체성을 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세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 대한 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이 거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유대인의 당시의 문화를 활용한 질문, 이걸 오늘 우리 시대의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해결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정말 죽을 지경인데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냥 가실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내 믿음의 가늠자다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겠다.
신앙생활은 무슨 신앙생활이야? 그냥 내가 교회 집사니까 그냥 예배당이나 그냥 오고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다 가고, 또 매주 오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가끔 오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야. 해결 안 해주니까 예수님께 대한 내 기대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난 포기. 이게 첫째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길을 고집해 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요, 그래 죽을지라도, 실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태도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예요. 여러분은 전자와 후자 가운데 어느 쪽을 여러분의 대답으로 만들겠습니까? 후자로 대답했다면 그 대답에 걸맞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쭉 몇 가지 더 설명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곳간에 채물이 없더라도, 내 지갑이 다 비어있고 카드도 펑크나고 지금 도무지 살 수 없을 지경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오늘 이 태도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였던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은 상아래 개들도 애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이 뭐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면 어디 가서 먹고 살겠습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생기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 앞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니, 지금 딸 고치러 왔다가 딸 고치는 얘기는 지금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고민하고 치열하게 지금 나오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관계성 문제에 대해 지금 아주 온전히 집착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중요해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는 말이거든요. 이 여인에게서 내가 믿음을 봤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가라는 것이죠. 가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실제 집에 가서 보니까 귀신이 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힘든 가운데 있고 좀 마음속에 그런 건 다 있어요.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건 바람이에요. 기대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좀 제안을 합니다. 작정해서 기간을 정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작정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4가지 기간을 초이스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번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있어요. 이 7번을 일주일로 7일 동안 7일간 작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 열흘 동안 그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도 뭐 얼굴이 포동포동한 그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10일, 첫 번째는 7일 또는 10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21일 동안 또 이 기간 동안 기도하는 그게 나와요. 21일, 3주죠. 3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초이스는 모세나 예수님이 하셨던 40일.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간을 정하고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속에 한번 기간을 정하시면 좋겠어요. 7일 정하실 분은 7일 정하고, 10일을 정하실 분은 10일을 정하고, 3주 21일을 정하실 분은 21일을 정하고, 40일을 정하실 분들은 40일을 정하셔서 그 문제를 놓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의 응답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 일단 내가 시도하던 세상적 방법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좀 기간을 정하고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믿음의 문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되지 않아요. 그 내면을 보면 거기에 믿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수료번익의 여인의 해결 방식,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길 바라요. 그래서 그 작정한 기도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아주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작정해서 기간 정해놓고 기도하자. 근데 그 작정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라. 4가지 날 중에 일주일, 열흘, 20하루, 40일 가운데 하나를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르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만 놓고 한번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곁눈질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처음에 딸 병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이 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너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이야기를 하니까 먹던 부스러기,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예수님 떠나서 나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만들어내니까 그 말을 듣고 딸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걸로 하나의 그 스토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공식과 같아요.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나를 대입시키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오늘 말씀드린 거, 제가 막 새벽마다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 있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